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보면서 살아가죠. 네, 여러분들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있습니까? 화면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세상이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관한 마음이, 또 생각이 그 마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들이 다 보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다 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1초에 사람들이 눈을 몇 번 정도 깜빡일까요? 혹시 그런 그 생각 해보셨어요? 이제 과학 그 이야기인데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1분에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0.3초라고 그래요. 0.3초. 0.3초인데,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에 이걸 환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깨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0.3초를 갖다가 다 더해보면은 10분의 1 정도는 굉장히 큰 시간이죠. 10분의 1 정도는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사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깨어있는 동안에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것 다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는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떤 일이, 내가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 내가 다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조금 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과학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다 보지 못한다. 근데 과학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친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과연 그러면 중립적인 것일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봄날 식물학자하고 시인하고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같은 그 풍경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과학자가 보는, 식물학자가 보는 그 풍경하고 시인이 보는 풍경하고는 똑같은 것이지만은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물 같은 것들을 좋아하니까 또 작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희한하게 잘 보는 그런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한 시속 60km가 넘지 않으면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을 갖다가 저는 쫙 봅니다. 보려고 생각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야, 저기 무슨 꽃이 있어, 무슨 꽃이 있어, 무슨 꽃이 있어 이러면 집사람이 거짓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확인시켜서 잠깐 차 세워놓고서 가서 한번 보자. 그럼 정말 그 꽃이 있어요. 네, 그럼 집사람은 나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왜 그럴까요? 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가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행위는 이게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객관적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는 시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립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득이 뭐냐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못된 건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제가 이제 과학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양자역학은 오늘날 그 과학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이중슬릿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중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최근에 이제 발견해낸 겁니다. 이중슬릿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은,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입자입니다. 아주 원자가 작은 입자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누군가 그걸 쳐다보기 시작하면,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이대거나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막 흩어진 파동처럼 그렇게 그 존재를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그 입자를 관찰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서부터 하나의 작은 점으로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과학에서 밝혀낸 그러한 그 이중슬릿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뭐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당하는 그 대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보이는 대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입자들은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그 양자역학에서 밝혀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양자역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사실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행동을 하다가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되죠. 그러죠. 웬만한 그 강심장이 아니면 갑자기 카메라가 그냥 자기를 딱 비추고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변하죠. 저도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만 제 사진은 거의 안 찍거든요. 왜 그럴까요? 카메라가 저를 향하는 순간 제 본 모습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찍는 친구들한테, 야, 내한테 사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진 찍힌다고 하는 거 인식 못하는 그 사진을 좀 찍어줘. 제가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 찍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겁니다.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고 있다, 그걸 인식하는 순간 사람의 행동이 변하게 되죠. 아무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해도 그 카메라 앞에서는 어색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사람을 보죠. 사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양자역학의 이론처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동네가 이제 시골 작은 마을에, 서울이긴 했지만은 변두리 쪽에 작은 마을이니까 뭐 동네 사람 다 알고 지내잖아요. 다 알고 지내는데 동네 분들이 저만 보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저 딴 놈들은 막 코찔찔 흘리고 저러고 다니는데 쟤는 공부 잘하게 생겼어. 그 얘기를 보면은 어른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인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 쟤는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근데 사실 맨날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책가방 던져놓고 노는 애가 뭐 공부 잘하겠어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늘 그렇게 나를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렸을 때도, 어린 마음에도,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 생각이 여러분들 어렴풋이 저한테 이제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여러분 보면서 저놈은 문제아야,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돼요? 진짜로 문제아가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아주 차가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째려보면 당장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째려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뭘 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저 사람이 나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구나. 마음속에 하트가 생기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 안경 너머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쓴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문제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쓴 안경으로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그냥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단순히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목사도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제가 설교할 때는 웃고 있겠지만은 설교 마치고 내려가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차갑게 바라보니까 내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좀 안 좋아지겠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막 졸고 계셔요. 보지도 않고 막 졸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모토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지? 내가 대충 준비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졸지도 않고 막 똘망똘망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게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4.19 혁명 기념 주일인데 66주년인데요. 우리가 역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선을 조금 넓혀보려고 하는 거죠. 4월은 그 우리의 역사를 묻는 그런 그 시간이죠. 먼저 그 4월이 시작되면 저는 4월, 5월 되면은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6월까지도 우울합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5월 달부터 우울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한 6년 살면서부터는 4월 달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4월이 시작되면 사망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4.19 혁명이 있죠. 4.19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잖아요. 4.19 혁명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미국을 등에 업은 이상한 그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제 생각이고 중립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5월 달로 이어지는 것은 이제 5월 그 광주 항쟁 때문에 또 이제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무튼 전 4월부터 5월까지는 뭐 시인도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5월도 굉장히 좀 우울하게 이제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4.19는 혁명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4.3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항쟁인지 반란인지 아직까지 규정이 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는 눈에 따라서 이게 아직까지도 저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좌익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민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좀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아니야, 그거는 이승만 정권이나 그 반공 세력들이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쟁했던 거야. 그래서 항쟁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사건인데 이름이 다 갈려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4.3 항쟁 생긴 지 78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게 항쟁이냐 반란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것은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근데 왜 이름을 갖다 제대로 붙이려고 하냐면 어떤 이름을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4.3 항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은 그 유족들과 그 다음에 그런 피해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겠죠. 위로를 받겠죠. 그러나 여전히 반란으로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여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바로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이념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도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역사의 진실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건 빨갱이 이래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항쟁의 그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고 4.19 혁명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항상 어떤 내 시선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항상 객관적이거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종교 이야기로 들어가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 자,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겉모습 보거든요. 좋아합니다. 겉모습 가꾸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는 제가 이제 아무 옷이나 그냥 잘 입었거든요. 그냥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이런 것도 그냥 사가지고 그냥 막 입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입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렇게 입으면 안 되겠네. 이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좀 더 검은색 옷 말고 그 좀 화려한 색깔로 그 다음에 또 너무 비싸지 않지만 그 메이커 있는 옷으로 이런 그 생각을 갖다 이제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판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다 저거다. 나누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셔요. 죄를 졌어도 네가 왜 그런 죄를 졌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그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사람은 자꾸 나눠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나랑 생각이 틀리냐 같으냐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많이 다르구나.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도 중립적이지 않으셔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또 그럼 뭐야 이거는? 하나님은 그러면 시선이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 그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한 방향을 향해서 흐르고 있어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흐르고 있냐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은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를 향해서 늘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노예로 신음하면서 아우성 키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했던 것이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들어주셨던 거예요. 예언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억압받는 자들을 대신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병든 자와 죄인과 버림받은 자들 곁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눈이 또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냐면 그 눈은 항상 나를 향하고 있다. 누굴 향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냥 나를 향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 개인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혼자서 목양실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벽에 어떨 땐 4시에도 나오고 5시 반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아침 먹기 전까지 한 3, 4시간 그 다음에 또 아침 먹고 또 나와가지고 또 있다가 보면 또 어떨 때는 또 이제 오후 5시까지 제가 이제 있다고 치면 또 그 시간 또 많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또 어떨 때 나와가지고 또 밤에 한 10시 정도까지 있고 이러다 보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늘 습관이 된 거기도 하지만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켜보고 계신다. 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갖다가 거기 혼자 있어도 허투루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피곤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냐면 나의 선 눈이 아니고 이해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자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쭉 26절까지 다 읽었어요. 여러분들 스토리를 갖다가 이제 다 그냥 기억하시라고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그 생각을 들어요. 이 말씀 이 정도면은 1년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52주 설교가 나오겠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분은 이제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이야기가 바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우리가 그 사마리아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대 사람이라면은 피했을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오전에 그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견원지간이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대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상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그 문화도 굉장히 다른데 이쪽 그 중동 지역은 오히려 지금도 똑같죠. 히잡 쓰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여성들과 남성들이 같이 대화하고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걸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마리아 그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따돌림 당하던 여자였거든요. 손가락질 당하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여인과 같이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저 여자는 어떤 XX야.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미 판단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의 평가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그 여인을 목마른 존재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저 여인은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을 좀 달라. 그 말이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목말라서 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어떤 경계를 무너뜨린 겁니까? 이제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그 경계를 갖다 허무는 것이 바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이었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는 말이 바로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경계를 허무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달라고 하는 말이 그냥 목말라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물가의 여인은 누구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물가의 여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이름 먼저 붙이죠. 이름을 붙이잖아요. 누구야 누구야라고 부르지만은 누구야라고 하는 이름을 모를 때는 누구 어떤 집단으로 부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이름들이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있냐면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다음에 이주민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낯선 사람, 뭐 이방인,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집단을 어떻게 합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 하나님께서도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성소수자, 너는 이주민 노동자, 뭐 너는 이래가지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이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혐오하고 차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물가 여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물가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낯선 땅에서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의 기준에서 밀려나가지고 늘 주변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무대 뒤쪽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그냥 속된 말은 아니죠. 일본 말인데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다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 일만 하다가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 쉽게 규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말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설교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와 같지 않으면 자꾸 차별하고 혐오하고 틀렸다고 우리는 규정을 자꾸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심리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있고 싶어요? 밀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경계를 넘는 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판단하기 전에 사랑하는 눈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눈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는 깜빡깜빡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따뜻한 눈으로 또 이해심 많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 보는 눈도 바꿔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내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역사를 바라볼 때도 내 가치관과 내 역사 인식 가지고서 그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사람뿐만 아니라 타자면은 거기에는 뭐 생태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타종교인들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내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과 역사와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이해하는 눈을 갖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품는 눈을 갖고, 닫는 눈이 아니라 살려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것을 여러분들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소서. 세상을 바르게 보고 역사를 아프게 기억하며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눈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